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디렉션기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조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수도라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열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미숙함을 끌어안다. 미숙함을 끌어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승리에 대한 소문이 지금 온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각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일종의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겁에 질렸다라고. 그런데 지금은 태도가 바뀌었어요.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이 대적하여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성 사건 이후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왕들이 일심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해서 군사 동맹으로 지금 대적하려고 드는 모습인 것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그 사건이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약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우리가 연합해서 동맹해서 전략만 잘 세우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연합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소식에 이 자극을 받아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대항하려는 이 족속들도 있었지만 예외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승리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가나안 왕들과 연합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이 기브온 민족에 대해서 우리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이 사람들이 연약하거나 그 성이 작은 게 아니라 아주 큰 성이었고 그들은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적지 않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기브온이었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니까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해도 지금 이스라엘은 살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을 해내는 데 있어서 다른 가나안의 왕들처럼 1인 독재 체제로 왕이 결정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은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왕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로들과 그들 주민이 결정했다고 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다르게, 다른 그 족속들과 다르게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기로 한 결정을 가나안 왕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의 장로들과 그 기브온 주민들만 있을 뿐이에요. 확실한 건 가나안의 다른 왕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보다는 오히려 기브온 주민들이 선택이 더 현실적으로 지혜로웠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투항하고 평화를 협상하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받아주지 않을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평화와 화친하겠다라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진멸하겠다라고 지금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가나안 모든 민족을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과 조금 멀리 떨어진 자들하고는 화평조약을 맺어도 된다라는 그 예외 조항을 율법에 두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율법까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꾸며서 지금 평화조약을 맺기로 계획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꾸미고 들어오죠? 낡아 떨어진 부대에 곰팡이 핀 빵을 넣고 헤어지고 터진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허름한 옷을 걸치고 낡은 신발을 신고 이스라엘의 지금 진영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 중에 이 사절단으로 온 기브온 사절단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자세를 아주 납작 엎드려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라고 자처해요. 마치 속국의 왕이 종주국의 왕을 대하듯이
여호수아에게 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이 사람들을 나름 경계했어요. 우리 9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기본 사람들을 히윗 사람이거든요. 히윗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름대로 의심의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심을 가지고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도 질문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기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여행의 동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들었다라는 것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지, 요단강 동쪽의 왕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면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될 각오까지 있다고 비춰요. 행색을 보아하니 남루하고 허름한, 그리고 언제 구웠는지 모르는 그 빵 다 골마서 곰팡이가 핀 이걸 보면서 정말로 멀리서 여행 온 사람들의 행색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본 사람들이 제시한 이 증거물, 헤어진 신발과 곰팡이가 생긴 빵 등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설득을 당해요. 기브온은 가나안의 히위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의 대상이 분명해요. 그런데 경계는 잠시뿐이고 얼마나 확실히 설득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곧장 그들과 조약을 맺게 돼요. 바로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를 맺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조약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은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불과 3일 만에 그들이 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먼 도시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미 평화 조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스라엘이 기본 사람들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돼요. 이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과거 광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는 원망을 했는데 여긴 좀 다른 원망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도대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조약을 깨거나 기본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기본 사람들의 이 거짓이 발각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요. 기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두어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러오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종으로 삼겠다라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요.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 그 사절단들을 다 불러가지고 세워요.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 사람들은 정말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면서 종으로 살라는 일종의 저주를 내려요. 그러자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읽었었던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붙이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울지라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평화 조약 맺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처럼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붙여서 얘기해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제 여호수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맹세한 조약을 깰 수 없었죠. 그 조약은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에 깰 수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로 삼게 되는 것이요. 이 내용이 오늘 9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여호수아서 9장 이 이야기를 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을 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기브온이 조약을 맺으면서 한 속임수 자체를 문제로 삼기로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읽으면서 뭐가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조약을 잘못 체결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을 죄의 문제로 삼았다면 그것을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었다면 마치 아이성 전투의 실패처럼 그것에 대한 대가, 그것에 대한 징계, 그것에 대한 꾸짖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대가나 그 어떤 꾸짖음조차도 나타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실수는 오늘 성경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속인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는 문제가 될까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원래 마땅히 진멸되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거짓말한 것이 정말 문제가 되었다면 그들은 더 큰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어떻죠? 목숨을 구하게 되고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일, 그것도 성경 마지막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브온의 거짓말도 오늘 성경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여호수아 9장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이방인이, 그것도 죽어야 되는 가나안 민족 중에 한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일이 죄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미숙함에 대한 문제인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 문제가 하나 딱 드러났을 때 그게 죄인지 아니면 이 미숙함으로 인한 문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상상하는 예지만 어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사랑해서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1년 동안 밥을 차려주는데 몰래 배달한 음식을 가져다가 식탁에 다른 그릇에 싹 바꿔가지고 마치 자기가 차린 것 같이 1년을 속여요. 그리고 걸리게 됐어요. 1년 동안.
속인 게. 알고 보니 몰래 바람 피우느라 밥 차려줄 겨를이 없었던 것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죄. 그런데 아내가 1년간 몰래 배달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차려준 것 같이 식탁에 1년 동안 가지고 왔어요. 1년 동안 몰래 하다가 걸렸어요. 알고 보니 음식 솜씨가 너무 엉망이에요.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배달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올린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아내의 미숙함이라고는 얘기하겠죠. 몰래 속였던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몰래 속였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미숙함이라는 어떤 현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과 기브온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징계나 잘잘못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처리한 것이 잘했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멀리서 왔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명기 율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던 것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미숙함이 드러났던 것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못했던 그런 미숙함이 드러난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런 미숙한 상태에 머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동기가 전혀 나쁘지 않은데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죄라고 규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기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이요? 사실 우리가 이 여리고 정복에서도 보았지만 라합도 정탐꾼들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군인들에게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도망갔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짓말이 다 죄라고 규정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연합군 형성에 반대해요. 부족 동맹 깨뜨리고 지금 나온 것이에요. 라합과 같이요, 이들도 지금 목숨을 건 것이에요. 자칫하면은 이 연합군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가면 주위 민족 사람들로부터 이 공격을 받게 돼요, 기본 사람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에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거짓으로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은 죄가 아니라 그들의 미숙함이 드러난 것이에요.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해를 끼치거나 어떤 다른 이득을 얻어내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런 결심을 한 요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맹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은 죄가 아니라 기본의 미숙함이 드러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숙함뿐만 아니라 기본 사람들의 미숙함까지도 다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것보다 이들의 미숙함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의 미숙함, 기본의 미숙함까지도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함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끌어안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세요. 실수로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르고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때론 방법을 몰라서 몸이 연약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어려워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미숙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동기가 전혀 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미숙함을 무조건 죄라고 규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숙함이 때론 드러날지라도 우리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동맹군 선택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4절에 보면 꾀를 내었다라고 얘기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었다. 여기서 말하는 꾀라는 히브리 단어는 오르마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긍정의 의미로도 쓰여요. 마치 지혜를 발휘했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거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저희 집 막내딸이 소파에 서서 저보고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오라고 저를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나 앞에 딱 가니까 몸을 날려가지고 제 등에 엎이더라고요. 제법 커가지고요. 그렇게 덮치면요 이제는 아파요.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거기서 왜 아빠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할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덤비니 제가 묻고 따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속여서라도 아빠 등에 엎여서 아빠랑 조금 놀고 싶어하는 그 동기를 알기 때문에 사람 아빠도 아이랑 더 놀아준다고요. 세상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미숙함이 드러나면 절대로 끌어안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잘하다 가도 좀 부족해 보이면 그 미숙함을 약점으로 잡아서 마치 그게 죄가 된 것 같이 죄인 취급을 한다니까요. 언제부터 공부 좀 못하는 것이 죄가 됐어요? 돈이 없는 것이 죄가 되고 대단한 인맥 없는 것이 죄가 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미숙함을 마치 죄로 규정하면서 집요하게 물고 뜯고 공격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가요? 이거와는 정반대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누군가의 미숙함까지도 죄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동기가 오직 하나님이라면 표현이 서툴러도 그 방법이 좀 촌스러울지라도 그 미숙함을 우리는 서로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숙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끌어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미숙한 기브온에서 훗날 레위지파의 성읍이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1000번제 드리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이스라엘도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율법에 따라 평화조약을 하였고, 기브온은 이방신 지금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걸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모두가 미숙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율법을 지키려 했으며 하나님께 올인했던 그 동기가 훨씬 더 크고 무거웠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숙함의 무게와 그 이후에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 순종의 무게를 저울에 달았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본의 거짓말의 무게와 이 믿음의 결단을 한 동기의 무게를 저울에 달았다면 그 무게는 어디로 더 기울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숙함의 무게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결단에 더 큰 무게를 두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도 기브온도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양쪽 모두 다 미숙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미숙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중심과 동기의 무게를 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미숙함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의 미숙함을 쉽사리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브온이 만들어낸 얼룩과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얼룩을 명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미숙한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디렉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면의 동기를 보면서 외면의 미숙함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하나님,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삶의 단 하나의 동기가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한 우리의 인생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하며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그 세상의 미숙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숙한 우리의 삶을 끌어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